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했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이거를 원래는 어릴 때 알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 다 살아서 알아요.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이거를 미리 알고 가야 되는데 인생 다 산 다음에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많은 건 놓치고 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즉 이 요셉은 이거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 이거를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얘기했지만 벌써 형과 헤어질 때 이거를 알고 갔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거를 항상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우린 자꾸 사람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부모가 했다, 형제가 했다, 뭐 차장님이 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아무 응답을 안 올 뿐만 아니라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또 우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서론에 보면 요셉의 신앙은 아버지 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가장 우상이 많고 흑암 역사가 강한 현장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잘 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좋은 환경이 잘 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장에서 어려운 현장이라도 이 어떤 현장이라도 이 현장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큰 쓰임 받는 사람은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처되는 거를 그거를 발판으로 바꾸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밋으로 갔으니까 쓰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서밋으로 못 간다고요. 절대로 응답으로 못 가. 보통 보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에게 스물스물 상처로 남아 있다고요.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현장 중에 현장은 뭐냐? 오히려 어려운 곳,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꽃을 피우는 좋은 현장이라,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놓치지요. 여기서 놓치면은 사실은 기도가 계속 틀린 기도가 나온다고요. 틀린 기도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거는 5천년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 왜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계속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 심술궂은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 속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보면 내용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미안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현장에 보냈는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여기 보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래요. 하나님 나빠.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막 엄마가 잘못하다 때리잖아요. 엄마 나쁘대. 아니 지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맞고 있지. 혼나고 있고. 그럼 자기를 바꿔야지 왜 하나님 보고 자꾸 바꾸라 그래. 그게 이제 틀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교회에서 배우지만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현장에서 꽃 피우는 거라고요. 현장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현장 안다니까요. 이해해요. 보면은. 요셉도 애굽에 간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거기 보냈겠냐라는 거야. 다 알고 보냈지.
그 뭐 노예 생활하는 게 뭐 쉽겠어요? 왕궁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아는데 거기서 요셉이 뭘 찾아냈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현장에서 이제 체험한 거라고요. 확인을 한 거라고, 확인. 확인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면 그 어디서 꽃을 피워야 되냐면은 내가 있는 가정 문제 속에서, 내가 가는 직장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요. 우리 애들도 첫째도 학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는 동생은 유치원 쉰다고 자기는 학교 가기 싫대. 왜 가기 싫으냐? 왜 나만 가니? 그럼 너만 가지 그럼 누가 가냐? 내가 대신 가랴? 내가 그렇지. 초등학교 내가 대신 가랴? 나도 가기 싫었는데 학교 나왔어. 초등학교 나왔어. 네가 가야 될 현장이야.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내신 거고. 그럼 거기서 승리해야지. 안 가서 어떻게 승리해요? 안 가서. 왜 나를 여기 보냈어요? 해서 어떻게 승리해요? 여기서 성도들이 많이 놓친다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해보시잖아요. 누가 나한테 좀 신앙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좀 나에게 현장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응답받는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없어. 직장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뭐냐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내게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요셉.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발견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틀어지면은 계속 힘들어. 기도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게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고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1절에서 11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죠. 성경이 덜 완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의 편에 이 뭐냐면은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많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좋고, 좋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정말은 도움이 안 돼. 이 야곱이 아버지가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했냐고요.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 간의 분쟁과 시기, 형들의 따돌림,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요셉이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낸 거라. 응답을 찾아낸 거라. 뭐 때문에요? 가정의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걸 없애달라는 거예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잘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과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니까. 절대 안 없어져. 없어질 수가 없어. 과거를 통해 깨닫는 거지. 깨닫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뭘로 바꾸냐?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여 드리나.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의 부모가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인데 가문의 영적 문제 가운데 편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가정의 이 영적 문제. 요 아버지 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둘은 엄청 경쟁 관계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경쟁과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우리 좀 주의해야 돼요. 애들을 편애하면 안 돼. 한쪽으로 사랑, 한쪽으로 저거 하고 막 가면 애들이 시기심이 막 그거 한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편애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빠가 나를, 엄마가 나를, 아빠는 나를 왜 미워했고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큰 거 못 찾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다 채워 쓰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양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나를 어루만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내게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때부터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가문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다 보면은 가정 간에 막 혈투들이 막 일어나. 왜 그래요? 편애해서 그래요? 아니,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좋은 부모 만나고 엄청 훌륭한 부모 만났는데도 다 상처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뭐 하고 있냐면은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이거를 못 발견하면. 그래서 한국 가정들 보면은 외국 가정도 그렇지만 서로 안 쳐다보는 가정들 많다니까요. 남남으로 지내고. 저희 뭐 아버지 때도 그렇고. 보면은 많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은 오해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분쟁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는. 그럼 문제는 뭐에 있었냐? 복음 발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가문의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요. 아니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이 가문 족보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왜? 중요한 거 못 깨달아. 영적 비밀을 못 깨달아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나니. 채색 옷을 입혔는데도 그 좋은 옷을 입혀도 요셉의 마음에 엄빠 없는 거, 형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는 해답이 안 된다.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세상 어떤 거로도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 사랑 가지고도 내 마음의 허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말씀으로 채워야 그래야지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애를 해버리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도 못할 정도로 따돌린 거죠. 왕따.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엄청 뭐가 오냐면은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을 뭘로 달랬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를 기도로 달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뭔데요? 아니 이 요셉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알잖아요.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고. 그리고 4세대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 어느 민족이라는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애굽에 팔려갈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나를 내 유괴고를 들고 가나안 땅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답을 다 얻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아니 전도자로 서야 되는데 이 렘넌트 살리는 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 아픔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갈등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시간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이거 힘들어서 이것만 없으면 좋겠고 저것만 없으면 좋겠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깨달으면은 하나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훈련시키는구나라고 해야, 그래야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번째로 외로움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것 때문에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가정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나를 왜 지으셨는지,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는지, 이런 형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형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잘 모르지, 기도에 잘 모르지, 비전 갖고 있지 않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안타까움이 돼야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져야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그 형들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형들은 막 놀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막 그 동생을 거기다 막 은잔을 넣고 막 그런 일을 했겠어요. 형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좀 바뀌었나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막 요셉이 화가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찢고 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하잖아요. 앙금이 없어. 상처 준 사람은 앙금이 있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앙금이 없어. 왜 상처받은 사람은 앙금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앙금이 없어. 여러분, 앙금이 있어요? 앙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왜곡된 게 일어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있으면 계속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만 계속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왜 붙여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신경질 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뭐 저딴 놈 왜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절대 계획이 아니잖아요. 나의 계획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형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더 신경질 내고 더 화를 내지. 왜요? 자기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남 잘된 거 보면 짜증이 나. 남 응답 보면 화나. 아니 새신자가 와가지고 응답 받는데 왜 화가 나? 기쁘지. 화나는 이유는 하나야. 나는 응답 못 받는데 왜 저건 받냐. 짜증 난다니까요.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잘 되냐. 뭐 짜증 난다고요. 화나. 왜요? 형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에 있으나 탕자 같은 인간이 있고 똑같아. 오히려 누가 더 낫냐? 집 나갔다 들어온 놈이 나아. 오히려 교회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탕자 같은 생각, 탕자 형이 더 골치 아프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게 다 네 건데. 나에게는 뭐냐면은 동생한테 고기 한 마리 잡아주니까 나한테는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황당해가지고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아니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뭐로 살았냐면은 아버지의 종으로 살은 거예요. 종같이 내가 빼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빼빠지게 일하래. 누가 빼빠지게. 차라리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낫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시기.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기쁜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이걸 발견했다는 기쁘지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요셉.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어떤 목사님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400년 객이 된다 그랬을 때 애굽에 객이 된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경기할까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말 안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애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응답받을 수 있죠. 이게 정말이라면은.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비밀 가지고 저기가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여기가 더 나은 것 같고 저기가 더 나은 것 같고 저 정도가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친구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 다 모였대요. 뭐 걱정하는데 뭐 자기들 살 길 찾는다고 난리더라. 내 친구 목사 그래. 야 너나 나나 제일 어려운데 저것들은 뭘 하고 그러냐. 내가 그렇지. 근데 뭐 어렵지도 않아. 불쌍해. 줄 서가지고 뭐 얻어먹겠다고 줄 서는 게 그 자체가 불쌍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괜찮아.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괜찮아. 우리 그 찬양 듣는데 밑에 막 댓글이 달렸더라. 어떤 사모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교회는 이제 대교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파송 받아가지고 시골에 이제 작은 교회를 갔대요. 20명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5년인가 6년이 됐다고 이렇게 글을 달았더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글이 이상한 게 막 달리기 시작해. 그거보다 더 어려운 10명짜리 사모님이 달고 그보다 더 어려운 목사 사모님밖에 없는 두 분이 달고 내가 오메 이게 뭔 포럼이 돼. 서로 내가 더 어렵다고 포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한참 웃었다니까. 웃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뭐가 재밌어?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 그러지. 왜 그러냐? 어려운 거 맞겠죠 보면은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깨달으면은 정말 거기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 그건 이제 또 그렇게만 흐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먹이시고 입히신다 또 이렇게 간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게 맞다면은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 씨를 뿌렸으면 여기서 인도받아야지. 여기 싫다고. 그거 5,000년 기도해봐요. 여기 싫다고 그래봤자 답이 없는 거지. 요셉이 이렇게 기도해봤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왜 애굽에 끌고 왔어요?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왔는데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봤다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지 노예를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문 보고만한 걸 놓고 뿌리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망할 놈의 집구석 아무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놈의 교회 아무 답이 안 돼. 내가 다니는 교회 왜 이놈의 교회야? 내 교회지. 그 자체가 벌써 보면은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요.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는 특징이 형통한 자라고. 이미 여기 있을 때 이 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이거를 못 누렸던 이 모세는 나중에서 이제 깨달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요. 형통한다는 게 잘 된다, 순조롭다, 평안롭다 이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게 형통인 거지. 어디서 시작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근데 이거를 기도로 못 누리면은 자꾸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느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오늘 이렇게 뭐 사사기를 내가 오늘 읽고 있는데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더라. 사사잖아요. 이 사람이 길르앗 거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에 떨어져 나온 그건데 엄마가 기생이라 기생에서 나온 이제 아들인데 이제 본처에서 이제 아들들이 나오니까 이 본처의 아들들이 얘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라가 어렵게 되고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시 이 입다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저기 블레셋이랑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입다를 축복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나 이렇게 힘들었던 이거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숨겨지지 않아. 이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나시린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다 이상 깨트려. 나시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것,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포도주 가까이 하고, 독주도 가까이 하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사자 죽이고, 시체 만지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 여자도 이방인 여자 데리고 오고, 언약을 다 깨트려. 나시린의 조건들을 다 깨트려. 근데도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블레셋을 막 이기게 만들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는 맨날 저렇게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잃어버리고 안 되고 또 우리같이 입다같이 별볼 일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일 거 아니냐. 훌륭한 우리를 불렀으면은 그렇게 내가 훌륭한 거 얘기하고 가문 얘기할 것 같은데 뭐 가문 얘기할 게 없어. 내가 뭐 훌륭한 게 없어. 그건 뭐 얘기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얘기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은근히 내가 뭘 한 공로가 있는 거냐? 나타내고 싶어 해. 내 노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내 믿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내 뭐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이 형통한 자가 된 거는 요셉이 잘한 게 아니라, 아니, 당연한 걸 누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구원받은 축복을 당연히 누렸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누리기 더 좋을 수밖에 없어.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 세밀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우 나 혼자 잘래. 혼자 잘 수도 없다니까요. 당시에 노예들은 그냥 쭈루루 같이 잤어요. 노예들은 그냥 개 돼지 동물이야. 그냥 죽으면 갖다 버리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저거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막 우리가 꼭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나님과 집중하냐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문으로 열려진다니까.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 여셔가지고 간 게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모든 부분에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되셔야 돼. 내가 우리 사모한테 장난친 것 중에 결혼했는데 이렇게 그 직장에서 병원 문이 닫았다 그러더라. 그 다음에 또 병원 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또 문 닫았어. 내가 야 너는 뭐 병원을 다 닫고 다니는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원장님들이
그 돈 번 거를 그냥 병원에 계속 하면 되는데 한 분은 정치했고 또 한 분은 뭐 또 딴 데 투자했는지 홀까닥 넘어간 거죠. 자기 하던 거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 이거 잘 되면은 이제 또 딴 거도 명예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딴 거 하다가 이제 나가 자빠지는 거거든요. 어, 근데 오늘 이 요셉은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다 살아나.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게 누구겠어요? 주인이 복을 받고. 아,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누가 제일 복을 받아요? 같이 일하는 노예들도 편해. 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나는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 아, 군대에서 보면은 일을 시킬 때도 일이 필요해서 시킬 때가 있고 애들이 딴 생각할까봐 일 시키는 게 있어요. 왜냐 일과는 해야 되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럼 가만 놔두면 지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타령도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뭔가 시켜. 겨울인데도 뭔가 시켜. 가을 되면은 뭐 나뭇잎 주워라. 내일 또 떨어지는 나뭇잎 그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워. 왜? 놀리면 안 돼. 딴 생각할까봐. 근데 이 요셉이 일하면은 같이 일하면은 성과가 나아지고 결과가 나아지고 그리고 되어지면 그것처럼 사람이 기쁜 게 없어. 행복한 게. 이 요셉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좋은 곳에 가도 나 때문에 주변이 사람이 다 살아나고 힘없고 위로가 되고 이래 돼야지. 나 때문에 다 힘 빠지고 나 때문에 다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이건 감옥에 있을 때죠. 해석. 두 번째로 첫 번째 형통한 자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 해석해 준다는 뭐예요? 답을 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꿈꾼 거 그거 알아맞춘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아니 여기서 답을 처음에 이 절대 계획을 발견을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함께하는 비밀이 안 누려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꿈이 뭐냐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골에다가 이렇게 오두막 하나 짓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 우리 삼촌 목사님도 그게 비전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갔지. 그 내가 그 개 한 마리도 없는 데서 그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하루 만에 왔더래. 하루 만에 왔더래. 어린 시절에 좋았지요. 왜냐면 거기 같이 뛰놀던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 나이 들어서 가봐요. 거기 누가 와 있어? 아무도 안 와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벌써 이제 도시에서 몇십 년 지냈는데 그 뭐 거기가 재밌겠어요. 내가 웃겨가지고 개 한 마리도 없는데 가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나 같으면 개라도 몇 마리 데리고 가겠어. 심심하지 않게. 개 싸우는 것도 보고 개 밥이라도 먹여야지 하는 게 있지. 아니 혼자 드그르 누워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아무 재미없지. 뭐냐면은 인생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막 이게 얘기잖아요. 가정사, 상처받은 거, 그리고 뭐냐면 자신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비전도 없고 그거 만나가지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꿈은 해석해보 그건 나한테 얘기할 꿈을 해석 하나님께 했으니까 사람 만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꿈 해석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통로되어 있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사단에게 속았다. 뭐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축복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증인으로 치유 사역자로 또 뭐냐면 뭘로 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크게 쓰실 거다. 이거를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인도받은 요셉. 요셉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신 계획하신 것에 인도받았을 뿐이야. 우리가 응답이 오면 이제 또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엄청 교만해져. 그게 큰 문제예요, 보면. 뭐냐면은 한 게 하나도 없어, 요셉은. 그냥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했을 뿐이에요. 형들을 만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릴 수 있는 인도를 했을 뿐이야. 이게 창세기 45장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15절. 저도 이 말씀에 제일 많이 치유받았어. 이 말씀에. 성경에 대한 말씀의 치유 가운데 여기만 제일 많이 치유받고, 또 하나는 뭐에 치유받았냐면 누구의 죄니까 나는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문제 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조금 못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로 이 절대 인도를 받는 요셉이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원수잖아요. 원수. 형제인데 원수잖아요. 최악이야 이게. 최악. 최악.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을 사랑한 요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절대 계획에 인도받은 요셉. 나는 당신들이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제 죽었다. 이제 동생이 이제 총리가 돼서 우리 다 잡아 죽인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탄하지 마소서. 지나간 걸 뭘 한탄하겠어. 그런 거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거죠. 중요한 거죠. 오늘 다 죽게 생겼잖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70여 명의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셉이 쌀 안 주면 안 돼. 요셉이 안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하시려고, 애굽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선교의 응답을 하나의 선교의 축복까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보존하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애굽에 와가지고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걸 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한다라고 깨달았으면 아마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자살했을지도 몰라. 삶의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대. 바로를 돕고 바로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로 나를 부르셨대.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공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써서 힘쓴 줄 알아? 일을 열심히 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알아? 그 정도 애는 다 써요. 그 정도 애는. 그 정도 노력은 다 해. 노력을 얘기할 것 같으면 뭐 불신자 못 따라가. 근데 이 요셉은 그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더 무서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은 되어진다니까요. 막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어떤 이렇게 연예인들이 서울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자애랑을 만나는데 서울대 의대라.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대. 그러니까 왜 공부했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4학년이 졸업반 이제 뭐 됐는데 좀 됐더라고. 이제 올라가니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기술을 익혀야 되는 의사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환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된다고.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내가 보니까 저런 애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맨날 뭐 보다가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시아랑 씨인데. 저런 랩런트가 초장교육 해달라. 초장교육 해달라. 그 내가 뭐 보고 있어. 우리 딸이 그래. 또 초장교육 와야지. 안 오면 니네가 되면 되지. 그게 뭐냐면요. 아니, 이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이 가정을 살려야 하고, 이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는 나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게 어려운 걸 느껴지는 게 아니라, 힘든 게 힘든 걸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 거기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뭐가 생기냐면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넘쳐나고, 수고해도 피곤치 않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으면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거야. 여기서 답이 딱 나야 돼. 나를 이렇게 뭐 인생을 왜 이렇게 우유곡절 많이 하냐?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라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이거 하라고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뿐이야.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야.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게 있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가문이. 왜? 우상 가운데 제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다니. 이거 설명하려고 요셉을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 인생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하냐. 그리스도로 다시 봐야 됐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이게 그리스도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로 답이 나야 돼. 안 그러면은 상처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게 각인돼 있다. 큰일 나죠, 그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나와 가정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해.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불신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은 곳에서. 직장인들은 꿈에도 소원이 직장 때려치는 거잖아요. 언제요? 로또 당첨돼요. 그놈의 로또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요? 거기서 증인되라는데 거기서 싫어하면 어떡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있기 싫고 제일 하기 싫은 곳 속에 마음을 담아야 돼.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제가 맨날 교회 도망가고 싶어 했잖아요. 맨날. 다시 와서는 절대 떠날 생각 안 했지. 절대 떠날 생각 안 해. 왜냐?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여기가 세계복음화 현장이에요. 여기가 응답의 발판이고. 싫은 곳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하나님 이거를 체험하는 곳이라. 그리고 뭐예요? 올바른 해석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답을 주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답 못 주면은 딴 데 가 답 못 얻어. 여기서 안 되면은 딴 데 가도 안 돼. 그게 여러분에게 딱 붙잡은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 많은 영혼이 요셉과 같은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믿고 싶다니까요. 불신자도 하나님 믿고 싶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결국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랐어요? 나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왔고 그리고 뭐냐면 삼촌 목사님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불신자들이 말씀부터 보는 게 아니라는 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책 좋아하는 사람 성경책 읽다가 은혜 받아서 치유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 오늘도 뭐 하나 보는데 저기 뭐냐면은 브리스톤인가 저기 영국에 거기에 범죄들이 많은가 봐요. 20년 동안 그 교도소 사역을 하셨어.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네. 왜 그러냐? 그 교도소마다 이슬람 애들이 갱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애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시킨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국에 있는 기독교 변호사들도 도와주고 막 국회의원도 도와주고 이제 거기 인권까지 막 연결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었나 봐. 근데 영국 가서 선교사 하는데 왜 선교사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거 갚으러 갔다네. 나 진짜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쳐다만 봐도. 선교사 와서 죽었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이슬람 애들이 막 죽인다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너 들어가면 죽일 거니까 1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겠다. 죽을 것 같다니까. 자기는 죽었대. 빌립보서 1장 21절 말하면서 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내가 못 말린다. 못 말려. 다들 안 죽으려고 난린데 죽겠대.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말려.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지. 죽겠다는데 안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죽겠다는데 애굽에서 죽게 애굽 살리겠다는데 애굽 사랑하겠다는데 형들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비밀. 뭐가 기도의 비밀이냐? 하나님의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 가진 자는 어디 가서도 형통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어디 가도 답을 찾고 답을 주는 자로. 그리고는 간증하는 거죠. 증인되는 거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같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계획을 누리고 절대 계획의 증인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과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비전과 꿈을 꾸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싫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쓰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언약 기도,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